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그리스도의 법이란 무엇인가? 또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또 그 법을 성취했을 때 어떠한 복이 우리에게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빛된 아버지 하나님, 빛된 자 되게 하셔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영화롭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결단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깨닫는 영을 더해 주옵소서.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그 기도 시간을 제가 까먹고 그냥 넘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도 시간을 넘기게 됐는데. 자, 오늘 이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는 말씀을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데요. 보석 가게에 친구 2명이 정신없이 이 보석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보석의 아름다운 모양과 빛깔에 그들이 그냥 생각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집중을 하고 봤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의 시선을 붙드는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무 모양도 없고 빛도 없는 돌덩이머리 하나가 보석들 가운데 놓여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째서 저 돌이 저기 보석 가운데 놓여 있지? 그들은 그러면 이 보석을 더욱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일반 돌을 갖다 놨나? 이렇게 생각하고 보석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자 가게 주인이 웃으면서 그 돌을 한번 손에 한번 쥐어보시죠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한번 그 손으로 보석을 쥐었다가 이제 놨습니다. 놨더니 그 돌멩이가 영롱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죠. 그때 보석 주인이 얘기했습니다. 그 보석은 일명 교감하는 보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오팔입니다. 오팔. 그래서 오팔은 따뜻한 손에 접촉이 있으면 자신의 멋진 빛깔과 광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따스하게 이렇게 불을 이렇게 붙여주면 자신의 빛을 이렇게 비치는 보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이 보석은요, 이 대부분 광물체입니다. 광물체, 이 결정질이 갖고 있는 거지만 오팔은 비결정질이에요. 그래서 열을 주면 팽창하고 색상이 변하고요. 또 일반 보석하고는 다르게 흠집이 나고 충격에 쉽게 깨집니다. 오팔은 거의 색상이 없고 색상이 있는 것들은 굉장히 이 희소성이 있어서 비쌉니다. 자, 이 오팔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 소망이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손 내밀어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내민 손 안에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아름다운 보석이 됩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믿으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건 내 의지예요. 그냥 나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내게 오라. 내가 내 짐을 다 짊어지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순간에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믿어보겠습니다. 믿겠습니다라고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구원을 주십니다. 구원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뭔가 이적이나 기적을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은 먼저 내가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오늘 이 보석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은 저는 모세에게 주신 율법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법에 대해서 저는 바로 이 두 가지의 법의 차이를 저는 이 보석에 대한 비유로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세의 율법을 주셨잖아요.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명령, 이게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법. 주님은 구약의 율법을 자신의 몸으로 완전히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구약의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지 않아요. 율법의 그 죄 가운데 우리가 계속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게 율법이거든요. 우리는 은혜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제 율법이 없어짐으로 해서 완성됨으로 해서 우리는 그냥 아무런 법을 갖지 않은 무자유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 새로운 법, 새로운 명령 이걸 받았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요 율법의 무용론이라든지 또 율법이 폐기돼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해서 그 완전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뭡니까? 율법을 다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율법을 다 완수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율법으로 우리를 구출하셨고 율법을 다 이루셨음을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의 명령, 그리스도의 법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에서 자유한 저희 크리스천들은요 자유의 법을 가지고 있어요. 자유의 법. 그리고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생명의 법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의 법도 우리 안에 있어요.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겐 믿음의 법도 있습니다. 우리는 법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율법을 도리어 굳게 세우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요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죠. 거기서부터 613가지의 율법 조항을 뽑아냈어요. 그 중에 365개는 하지 마라,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고요. 나머지 248가지는 하라, 이런 명령이에요. 그러나 이 율법은 두 종목들을 다 하라, 하지 말아를 다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는 저주받은 자가 되고요.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율법 전체를 다 어긴 사람이 돼요. 율법은 참 어렵습니다. 정통 유대인이나 메시아닉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율법을 자기들은 지킨다 하고 또 교단이나 종파들을 막 세우잖아요. 그렇지만 그들마다 다 완전하게 율법을 지키는 자는 없습니다. 그만큼 어려워요. 그래서 그 중에 율법 몇 가지만 이렇게 취해서 믿는 종파들이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십계명만 지킨다. 그런 종파가 있고요. 또 안식일과 음식 규례만 지킨다. 이런 종파가 있어요. 거기다가 뭐 몇 가지 절기 준수 정도 이렇게 지키는 그게 전부거든요. 그만큼 율법 준수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러한 대상과 세대를 구분하지 않고 이걸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똑같이 지키거나 구약이나 신약 또 모세의 율법이나 그리스도의 법이나 똑같이 우리가 그걸 지킨다면 그 차이를 무시해버린다면 안 돼요. 혼돈이 옵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이방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 이 성경책 안에는요 구약시대 이전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같은 그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도 있고 율법 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또 현 시대에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다 달라요. 그리고 이제는 환란 세대에 주시는 말씀이 있고 또 천년 왕국 때에 주시는 그 세대에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다
구분이 돼 있어서 이거는 우리만을 위한 성경책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말씀 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계속적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나누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야 오류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따릅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어땠습니까? 짐승의 피로써 맺어진 언약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법은 그리스도의 피로써 맺어진 언약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한 언약이었어요. 땅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땅에 거하라는 거죠. 그래서 땅에서 나는 소출을 11조를 바쳐라,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법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구약은 율법, 신약은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둘의 차이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율법에서 난 의는요, 행하라, 행동하라, 그걸 따라 지켜라, 이거거든요. 행하라. 이 듣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은혜는요, 믿으라고 합니다. 믿으라, 들으라, 그리고 믿으라. 이게 바로 은혜 시대의 말씀이에요. 율법은 모든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정죄가 따릅니다. 너는 죄인이야, 내 몸을 깨끗하게 해, 이렇게 정죄를 하거든요. 그러나 은혜는 도리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어요. 속죄가 따라요. 속죄가 달라요. 율법은 뭐라 그랬어요? 원수는 원수를 갚으라고 하죠. 그러나 은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율법은 양을 목자가 죽여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러나 은혜는 목자가 양을 위해서 피 흘려 죽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율법은 정죄, 저주, 진노, 심판, 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복과 칭의, 복음, 자유와 생명,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 있어요. 구약의 맨 끝에 단어가, 구약 성경의 맨 끝에, 말라기서의 맨 끝에가 저주로 끝납니다. 그러나 신약의 맨 끝에, 요한계시록의 맨 끝에는 은혜로 끝납니다. 은혜라는 단어로 끝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합니다. 그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지혜이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이란 그리스도 자신, 그분을 얘기합니다. 그분을 얘기해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 그분의 명령에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서 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그 명령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믿고 순종하는 그런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34절에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요한복음 15장 12절에는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새 명령을 주셨어요. 새 명령.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명령 주셨거든요.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명령을 지킨다고 해서 율법, 구약에 나타난 것 같은 그러한 무병장수나 부를 얻거나 건설을 얻는 것,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3절에는 구약의 여러 복이 나와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그들은 다산하고 소출이 많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무병장수하고 부자가 됩니다. 높은 지위도 얻고요. 그러나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킬 때에는 그러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과 박해, 모욕과 수치, 버림받음도 받아요. 심지어는 죽임까지 당합니다. 스데반,
보십시오. 죽임을 당했어요. 12사도 대부분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니까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명령을 받고 행하면 우리의 그 결과는 율법에 있는 것과는 정반대의 그러한 결과를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크리스천들이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 이 땅에 있는 복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둔 복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우리 주님이 자신을 따라오도록 남겨주신 본, 이것은 고난에 바친 고난의 발자취입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킬 때 얻는 것은 영적인 복이죠.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영적인 복이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은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을 때, 느끼고 싶을 때, 깨닫고 싶을 때, 그럴 때 그런 분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면 됩니다. 자, 이 말씀에 따라 두 번째는 뭡니까?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입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 자신을 계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주님이 누구신지, 어떠한 분이신지 이것을 아는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크리스천은 뭔가 공부를 해서 뭔가 터득을 하거나 연구를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사랑을 함으로써. 자, 세 번째 우리가 얻는 영적인 복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인데요.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싶다면 그분의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주님의 명령인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무시하고 또 그 대신에 성경 주석이나 학자들의 논문을 본다고 해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결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명령 안에 거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주시는 법, 주님의 친구가 됩니다. 주님의 친구. 요한복음 15장 1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는 엄청난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크리스천들 중에는 하늘의 영적인 복을 누리기보다는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그 복들, 땅의 복, 육체의 복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단교회 가면 삼중 축복, 오중 축복, 이런 축복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막 그러죠. 이거는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지 못하는 오류입니다. 오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주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육체가 아닌 영에, 현재가 아닌 바로 우리가 내세의 상급과 유업과 보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말이 있죠. 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금 심고 있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심든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이 말씀은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진리. 말씀에도 눈물을 흘리며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심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심는가도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는 자기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 육신에 심는 자는 그것이 가치요 투자라고 알지만 결국은 육신으로부터 썩을 걸 구해요. 보십시오. 정욕, 간음, 색욕, 그리고 사망을 거둬요. 육신에 심는 자는. 그러나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얻습니다. 평안과 기쁨을 얻고 영적인 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명령인 그리스도의 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성취해야 됩니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 방법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실 말씀이에요. 어떻게 성취해야 되는가? 자, 첫 번째, 성령 안에 거하십시오. 주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성령 안에 거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 거해야 됩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4절을 보겠습니다. 성령에 따라 걸으라.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령을 따라 걸으라입니다. 성령을 따라 걸으라.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성취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경건함과 거룩함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몸으로 행하신 일 때문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 영광의 소망. 주님이 믿는 자들에게 율법의 끝마침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에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걸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율법의 의를 성취하게 되고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됩니다. 믿음은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굳게 세웁니다. 사랑은 율법과 모순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완성이요 그리스도의 법의 성취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동안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성령을 따라 걸을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삶을 우리는 살게 됩니다. 또 보십시오. 로마서 8장 4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걸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을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네,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성령을 따라 걸을 때 우리는 성령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또
로마서 8장 1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 걸을 때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 담배, 술 끊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내 스스로 악한 일을 안 해야지, 도둑질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는 성령을 따라 걸을 때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걸을 때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고 의와 기쁨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걸어보십시오. 성령과 동행하는 삶, 열매를 맺는 삶, 승리하는 삶, 일상에서 누리는 이 삶이 우리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방법,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또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빚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 세 계명을 주셨잖아요. 이거는 10계명에도 나오지 않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세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권고사항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명령.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덕적인 감화나 교훈을 주시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구약시대에서는 10계명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바로 이런 사랑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명령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7절에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사랑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와 같이 성도들에게 명령으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형제들에게 또는 불신자들에게 어떤 빚도 지지 마십시오. 이는 성도 모두가 부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빚을 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께서 아뢰면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주님을 믿으라. 그래서 우리 안에 빚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탐욕이 없어야 돼요. 탐욕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빚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필요한 것, 또 탐심, 이걸 구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탐심이 있을 때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빚을 지게 돼요. 그 탐심을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유에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빚을 지지 말라는 것은 성도들이 서로 짐을 나누어지고 사랑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우라는 거예요. 서로 나누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형제들을 단지 교인으로만 여긴다면 그건 안 됩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서로 대할 때, 섬길 때 빚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 안에는 물질의 공급, 나눔이 함께해야 됩니다.
자신의 지갑은 열지 않고 마음만으로써 따뜻해라, 내 길을 잘 가라, 이건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자라면 그를 위해서 내 지갑을 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 좀 전에 읽었던 후반절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사랑은 모든 율법을 성취합니다. 모든 율법은 사랑을 통해서 귀결이 됩니다. 613가지의 율법 조항이 모두 사랑으로 귀결이 됩니다. 종결이 됩니다. 우리는 모든 율법을 다 외워서 지킬 필요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 조항들을 매번 공부한다든지 그것을 그 방법으로 성취할 수도 없고, 또 매 순간 우리가 율법을 따지기 위해서 그 조항마다 율법사들에게 이 율법이 맞느냐고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한마디에 모든 율법이 다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야고보서 2장 8절.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잘하거니와,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잘하거니와. 이웃사랑, 형제사랑은 구약의 율법뿐만 아니라 신약 성도들에게 주어진 왕가의 법입니다. 왕가의 법. 이 말씀은 이 법으로 주어진 것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명령인데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누가 나의 이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의 이웃이라고 정의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또 정의해 주셨죠. 내 이웃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누구의 이웃이고 누가 나의 이웃인지는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위에 구원이 필요한 사람, 이 구원이 필요한 모든 자가 나의 이웃이 됩니다. 나의 이웃입니다. 바로 그 구원이 필요한 자가 누군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왜 왕가의 법이라고 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우리 스스로가 왕가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스스로가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이 법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법이 아니라 그들에게 제정된 법이 아니고 저희들을 위해서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정해 주신 법입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셨고 친히 모범을 보이셨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참된 신자라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 가르침을 받아 실천해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자연스러운 행동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에 따라 데살로니가 이 교회는 본을 보여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 보면 그러나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서로 사랑하는 것을 너희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느니라. 그들은 벌써 이 사랑의 실천을 하고 있는 교회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왕가의 법이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왕가의 법인가? 이것은 상위법 우선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헌법이 있고 그 밑에 법률이 있죠. 그 밑에는 명령, 규례, 규칙으로 내려갑니다. 헌법이 제일 위에 있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 가장 위에 있는 상위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위에 있는 명령인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법을 지키면 나머지 세세한 법들은 필요 없게 됩니다. 오직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 이르기를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비치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이 한 것과 어떤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왕가의 법이라고 하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왕가의 법은 이 법에 순종함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진정으로 왕다운 왕이 되기 때문입니다. 왕다운 왕. 이 사랑은요, 미움과 증오, 악한 생각들, 교만과 이기심 등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사랑이. 교회 성도들에게 덕을 세워주기도 하고요. 왕가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왕가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왕가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순종하는 것만큼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만큼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는 것만큼 순종한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웃 사랑은 왕가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법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방법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빌립보서 2장 2절.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내 기쁨을 성취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크리스천들은 아무리 다른 생각을 가나도 이 환경에 살아도요, 우리는 같은 생각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이 내 안에 거한다면 같은 사랑, 한 뜻, 한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일치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각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가 몇천, 몇백만 명이 돼도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단 두 사람만 있더라도 그 두 사람은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에 내 기쁨을 성취하라고 했습니다. 내 기쁨을 성취하라. 이 바울이 말한 내 기쁨은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것. 그리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것입니다. 믿음의 진보를 이루라. 그리고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환난을 당함으로써 구원의 증표를 얻습니다. 구원의 증표를 얻어요. 바울은 성도들이 모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데 같은 생각, 같은 마음, 한 뜻, 한 생각을 품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는 성취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됩니다. 자, 다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서로 남의 짐을 지라입니다. 서로 남의 짐을 지라. 서로 남의 짐을 지라.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 먼저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자, 이 부분이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 역본에는요, 잘못이라는 단어를 죄로 바꿨어요. 죄로. 이 성당, 카톨릭이
고해성사에서 이 근거로 삼는 절이 야고보서 1장 5장 16절이거든요. 5장 16절. 거기에는 뭐라고 있냐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원래 성경에는요. 너의 잘못을 서로 고백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이 우리의 서로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죄를 서로 고백해서 고해성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서로 잘못을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을 고백하고 온유의 영으로 회복하고 돌아서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20절에 그 죄인을 그의 길에 잘못해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한 영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을 그가 알게 할지니라. 사람은 모두 실수가 많고 언제든지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선한 일을 목적으로 하는 일에도 잘못이 드러나요. 주님은 야고보서 1장 16절에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잘못을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못을 범하지 말라. 여러분, 잘못을 범했다고 해서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를 모욕하고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말씀처럼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악한 자의 오류에 끌리지 아니하는 사람들, 또 마귀의 올무에 걸리는 사람들, 또 온갖 교리의 바람에 밀려서 떠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 동료인 형제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한 사람들이 혹시라도 교리에 분리가 될 대상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회복이 되어야 될 사람인지를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 준수한 오류에 빠진 형제들을 온유의 영으로 회복시켰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잘못된 교리에 빠진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우리는 온유의 영으로 그를 회복시키고 기다리면서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못에 빠진 형제들은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해서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적 지식을 또 갖춰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았은즉 저 사악한 자의 오류에 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 지식에서 든든히 서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7절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아니해야 됩니다. 저 사악한 자의 오류에 끌려다니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는 서로 짐을 지라 너희는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구절은 우리가 6장 5절 말씀하고 함께 봐야 됩니다. 6장 5절 말씀에는 이는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각자의 짐을 져야 됩니다. 우리의 짐을 남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또 가능한 한 교회에도 짐을 지워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6절에 만일 믿는 어떤 남자나 여자에게 과부들이 있거든 그들이 그들을 구제하게 하고 교회의 짐을 지우지 말라. 이것은 교회가 참 과부인 자를 구제하게 하려 함이라. 교회가 참 과부인 자들을 구제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쓴 편지에서 나는 너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지라는 것은 각자 손수 일을 해서 다른 사람을 도우라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은 각자 자신이 져야 될 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멍에와 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가볍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짐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멍에, 주님의 짐은 성도들이 각자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멍에를 메고 주님에게서 배울 때 우리 혼은 안식을 얻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각자의 십자가입니다. 각자의 십자가. 이 각자의 십자가는 남이 대신 져줄 수가 없어요. 오직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짐입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상처로 인하여 내게 화가 있도다. 내 상처가 심하나 내가 말하기를 참으로 이것이 고통일지라도 내가 반드시 그것을 감당하여야 하리라 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은 주님이 주신 멍에를 감당할 때 참으로 그것이 고통일지라도 내가 반드시 그것을 감당하여야 하리라. 이러한 자세로 그 짐을 져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짐은 주님께서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짐은 가볍습니다. 무거워 보일지라도 막상 그 짐을 지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함께 지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갈라디아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서로 남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는 서로 남의 짐을 지라고 합니다. 형제란 단어 있죠. 브라더. 이 단어 앞에 BR이라는 철자를 빼면 나머지는 other라는 단어만 남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결국 형제란 단어를 쓸 때는 다른 사람이라는 말을 같이 쓰게 돼 있어요. 형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돌보게 된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4절에는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남의 짐, 남의 일들을 돌보는 것, 이게 바로 형제사랑입니다. 우리는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남의 일들을 돌보고 남의 짐을 져야 됩니다. 남의 일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도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서로 받아들이는 거야말로 서로의 남의 짐을 지는 것이고 돌아보아 주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7절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들이라.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들이고 형제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형제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행한 모든 죄의 짐을 담당하셨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맡겨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일들을 자신에게 맡기라고 하십니다. 너의 일을 나에게 맡기라. 잠언 16장 3절을 보면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지리라. 여러분은 자신의 일들을 누구에게 맡겨본 적이 있습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일을 맡기고 맡길만한 사람들을 믿고 맡길만한 사람들을 찾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믿고 맡길 때를 찾아요. 이집트의 파라오는 요셉을 모든 직무를 요셉에게 맡겼죠. 그때 이집트는 7년 동안 계속됐던 그 대기근을 통과했습니다. 면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일은 하인이나 집사나 고용된 일꾼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아주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일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형제들의 일을 돌본다고 할 때 이게 힘과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자신의 일, 자신의 짐, 자신의 염려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짐을 지어주겠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일이 주님께 맡겨진 사람만이 다른 형제의 일, 다른 형제의 짐을 함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짐을 나눠줌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모세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 성취가 되었죠. 그럼 우리는 그
그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합니다. 성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모세의 법보다 율법보다 우월합니다. 모세의 법은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 그것으로 끝났지만 형제 사랑이라는 그리스도의 법은 안식일에 병자를 온전케 하는 것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모세의 법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렇게 했지만 그리스도의 법은 안식일에도 생명을 구했습니다. 선을 행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여주신 법이고 남의 짐을 모두 자신이 짊어지신 그러한 법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신의 사랑을 나로 인해서 내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받아들이셨고 자신을 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이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취하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5장 5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서로 사랑하라는 우리가 성취해야 될 그리스도의 법 왕가의 법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의 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던 율법을 성취한 은혜의 법이며 사랑의 명령입니다. 죄인들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뿐 아니라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법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안에서는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서로 짐을 나누어지고 서로 사랑의 공동체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대구 말씀 침례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 또 우리 지체들 되어서 우리가 온전히 성령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